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연합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하세요 이렇게 주님 인사했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각자 자유롭게 평안하세요 혹은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4월 27일 새생명축제 있죠? 김동혜, 김선정 다음 주에
기쁨으로 우리가 초청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꼭 한 명씩 그냥 데려온다. 예수 믿으세요 하기 어려운 관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우리 교회 점심이 맛있어요. 이렇게 연예인도 와요. 이렇게 한번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 신앙생활 안 하는 뭐 아내, 뭐 자녀들 이렇게 데려와서요.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왔어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귀한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동성애 식구들 중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여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현희 권사님과 오늘 자녀분들 가족들도 왔습니다. 그곳에서도 귀한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가족분들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곳에서도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성애 식구들도 먼저 하나님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가족으로 하나님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데 그곳에서도 주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소망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8년 당시 박지성 선수가 속해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직까지도 명문 축구팀이죠. 이 팀이 계속해서 연승, 이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기자가 신기해서 박지성 선수에게 질문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팀이 늘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박지성 선수가 대답하기를, 다른 팀에 비해 우리 팀이 그렇게 강팀은 아닙니다. 실력이 월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승리자 정신이 배어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패배해도 다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와 연관된 단어가 M바이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의 뜻은 위너 승리자 바이러스라는 뜻으로, 이것은 아무리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분위기로 망해져 버린 조직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M바이러스와 같은 희망의 정신을 소유한 인재가 영입되면 죽었던 조직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살아나고 가정도 교회도 살아난다라는 단어입니다. M바이러스 효과라고 해요. 리더십에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분은요, 늘 삼성 세트 이 말을 내뱉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겠다, 망했다, 안 된다. 습관입니다. 이분 옆에 가면 늘 이 3종 세트를 달고 다니셔요. 웃는 분들은 누구십니까? 걸렸습니까? 또 어떤 분은 모두가 안 된다는 상황에서 그냥 습관이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길 수 있다 라는 M바이러스와 같은 희망을 제시 선포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늘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M바이러스와 같이 희망을 제시하는 분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크게 요약하면 자세히 보면 지키는 자와 찾는 자가 등장해요. 지키는 자와 찾는 자. 4절을 봅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지키는 자가 등장하죠. 지키는 자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지키던 군인들이 지키던 자이죠. 그들은 신기하게 기득권이면서도 이들은 지키는 자이면서 오히려 그들 인생에 무엇인가 남한테 빼앗길까 봐 늘 노심초사하고 불안하고 부정적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자. 5절의 반면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찾는 자들, 여인들이 등장하죠.
이 여인들은요, 세상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예수님 이미 죽었고 끝났다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예수님 이미 죽었다는 희망 속에서도, 그 무덤 속에서조차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찾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지키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희망을 제시하는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이 여인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미 사망했고 삶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조차 여전히 소망의 주님을 발견해가는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이 한국 교회를 넘어서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들이 많습니다. 탄핵 정국에 저출산에 경제는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요즘 또 난리죠. 막 장벽들, 무역 장벽들, 모두가 곧 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노래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러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지키는 자처럼 절망만을 노래하겠습니까? 아니면 찾는 자처럼 그래도 희망을 제시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역시 우리도 이러한 절망 속에서 이 두 여인처럼 이 여인에게 배워서 희망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러한 절망 속에서 M 바이러스와 같은 소망의 주님을 찾아가는 자들, 이 두 여인과 같은 인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절망 중에 희망을 찾는 사람의 이 여인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어떠한 무서운 감정 상황 속에서도 무서움을 기쁨으로 바꿔놓는 강력한 원동력을 경험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특징이, 내 인생이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기쁨으로 바꿔놓는 원동력을 경험해가는 자들, 특징이에요. 8절 이렇게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신기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찾는 자들이나 지키는 자들이나 신기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놀랍게도 둘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람은 다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세상 가장 큰 거짓말이 난 예수님을 잘 믿으니 절대 두렵지 않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인 제가 믿음이 좋아 보이나요? 목회자니까 저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고개를 그렇게 크게 끄덕일 필요는 저도 두렵죠. 목회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영적 책임감. 이 말과 행동이 저도 일치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막 이게 두렵죠.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사실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은 산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두려움이 없는 친구들은 살았을까? 죽었을까?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봐봐. 살았나? 죽었나? 여러분, 두려움을 못 느끼면 죽은 사람이죠. 사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절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으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 지속되고 눌리는 게 문제이죠. 두려움이 많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 끊임없이 늘리고 사느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찾는 자들은 이 두 여인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나 이 여인들의 두려웠던 그 두려움이 지금 어떻게 다루며 바뀌어가고 있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봐요. 그 여자들이 무서워했어요. 무서움과 곧 그것이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니,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에게는 자신의 삶의 자리가 두려웠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했고, 너는 예수님이 잊어버렸다고 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소리, 희망이 없다는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다, 가정은 망했다, 내 삶은 망했다. 두려움 속에 늘 그들은 눌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오히려, 이 두 여인은 N바이러스와 같은 모습으로 모두가 절망을 노래하는 것에서조차 희망의 원동력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드디어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들어요. 너희 삶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찾고 발견하니까 두려움이 기쁨이 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아니면 아내와 남편 혹은 자녀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가 놀랍게 오늘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아니면 친구들 무서운가요? 여러분, 오늘 두 여인은 그렇게 찾던 희망, 사랑하는 희망의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에 인생의 두려움이 환희에서 기쁨으로 전환되는 거죠. 부활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1절 가사 좋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근심을 주님 앞에 풀었네. 2절은 더 좋죠. 더 나아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근심과 두려움과 한숨이 변하여 오늘의 희망이 되었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곱빼기로 해줘요. 저희 자녀에게 해주듯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서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 잘못될까요? 잘 될까요? 잘 될 거라고. 다른 인생은 안 돼도 우리 동성교회 식구들만큼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선을 이룰 거야. 여러분 인생에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N바이러스와 같은 두 여인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부활하셨던 희망의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 동성의 식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희망인 거예요. 여인처럼. 그렇다면 이 N바이러스와 같이 찾는 자녀들, 이 두 여인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당연하죠. 두 번째는 결국 연결되는 것인데,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인생들이 된다는 거죠. 이 여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뭐예요? 계속해서 얘기 드렸죠.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희망의 갈릴리 장소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님을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이 여인에게 부여된 새로운 사명이 뭐예요? 그들은 빨리 가서, 너희들은 빨리 가서, 우리는 빨리 가서, 오늘도 여전히 절망과 두려움 속에 노래하며 눌려있는 내 친구와 사람들과 자녀들과 이웃에게 너희가 발견한 이 소망의 소식,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기쁨의 N바이러스와 같은 소망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망을 발견했으면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전하라는 사명의 말이 독특하죠. 계속 같은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7절에도 희망의 갈릴리로 가면 만날 거다. 1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가서 너 형제들에게 희망의 장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은 직접 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갈릴리로 가라.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N바이러스와 같은 희망의 장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는 사명을 받고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한 갈릴리는 과연 어떤 곳인가? 왜 가라고 했을까?
여러분, 사실 갈릴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그들은 어부였고 농부였고 목수였어요. 그들을 돌아보는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희망도 없었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불러주시고 알아주시고 희망을 제지해 주시고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던 장소,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며 자신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너는 희망 덩어리야 라고 제시했던 장소가 갈릴리죠. 갈릴리.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을 보세요. 우리 한국 어때요? 스토리가 있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왜 세계 사람들이 요즘 한국에 열광합니까? 멋있는 건 그걸로는 뭐 더 멋있는 나라 많죠. 한국을 보세요. 일제의 침략 때, 6.25 때 모든 세계인이 한국은 다 망했다고 그랬어요. 망했다고. IMF 때 다 망했다고 했어요. 어디 벗어난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만이 교회를 통해 이 민족을 향해 예수님 붙들면 위대한 나의 민족으로 삼고 간증거리가 있는 위대한 대안의 민족으로 삼아주실 거야.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에요.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한강의 기적을, 그 희망의 장소 갈릴리.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우리를 보세요. 모두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절망의 소리에, 그 세상의 소리에 짓눌려서 이제는 다시 희망이 없던 과거의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주 짙은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현장이죠. 그때 주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이러한 절망이 있을 때 우리가, 베드로가, 우리의 삶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갈릴리가 어디인가?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누군가에게, 베드로에게 전해 이르시되 다시 살아나신 희망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갈릴리 바다에 그대로 뛰어내려가 주님께 나아가더라.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돌아가야 될 갈릴리는 희망의 초심의 회복의 자리, 예수님이면 행복했던 자리, 돈이 없었어도 희망만 바라봤던 자리,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사명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창세기부터 그 스토리를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5장 1절, 야곱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아서 속여서 이기는 사람. 이름을 기가 막히게 줬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몇 초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형이 못마땅한 거예요. 장자권을 그래서 뺐는데 뭘로 뺏어요? 그래서 사기를 쳐도 보통 돈으로 치든가 뭐로 쳐야 되는데 세상에 말빨이 얼마나 좋냐면 팥죽 한 그릇에 홀라당 도장 찍게 했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발각되고 목소리까지 변조돼가지고 기도를 받고 하니까 이 난리 내니까 형은 죽인다 그러고 그 아버지 부모님은 너가 인간이냐고 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결국에는 야곱은 노숙자처럼 도망가요.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형과 부모로부터 사기꾼이라고 버림받고 손가락질다는 노숙자 인생처럼 도망가는 그때, 그 절망의 밤에 홀로 울며 통곡할 때, 그때 희망의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만방의 희망의 덩어리로 삼을 거야. 야곱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철석같이 은혜 받아서, 그때 은혜 받으면 약속하죠. 11조도 내고 주님만 예배드리고 나중엔 이 베델에 와서 내가 여기서 살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까요?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지키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제가 군대에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목회자 되면
제가 그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한번 먹고 우리 가정은 저기 뭐 집 한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목회자 할게 했는데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요즘 살쪄서 못 먹지 그냥. 야곱도 그냥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가면 좀 부자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냥 어떻게 그냥 아니 나뭇가지에 어떻게 그냥 그림을 그리는데 그 보여줬다고 어떻게 그냥 얼룩량이 나와요. 여러분 송아지 나뭇가지 그래가지고 송아지 누렁소한테 보여주면 얼룩 송아지 될까요? 의미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 그냥 무조건 나중에 부자 됐는데 참 신기한 건 베델에 왔느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우리는 상당히 틀려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 야곱이 부자가 되자 그 약속은 새까맣게 까먹고 베델에 이렇게 있으려니까 베델은 너무 촌동네네. 세겜은 뜻이 뭐냐면 수풀이 우거진 나무의 숲. 그 당시 신도시였어요. 신도시. 굉장히 고대 신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 저기 야곱이 베델에 묵어야 되는데 세겜 땅에 너무 묵고 싶은 거예요. 돈 많으니까. 그러니까 세겜 가기는 그렇고 세겜 근처에 집을 얻었네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디나 그 딸이 세겜의 백화점에 화장품 구경하러 갔다가 큰일 났고,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의 그 자녀들 아들들은 어때? 세겜 문화에 빠져 연쇄 살인범이 되죠. 야곱 인생의 최대 위기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5장 1절에 너는 다시 너의 갈리 베델 엔 바이러스와 같은 장소 희망의 베델로 돌아가라. 돌아갈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들 예배 중에 혹은 설교가 찬양이 졸려온데도 불구하고 눈을 비비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이 베델을 찾아가는 갈릴리를 찾아가는 여러분들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인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베델 초심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이 가야 될 베델은 어디인가요? 엠 바이러스를 회복할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손봉호 장로님이 2011년 세바시 강연에서 강연한 한국교회를 초심으로 회복하고 살리기 위한 세 가지라는 강연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국교회도 되지만 이 민족도 돼요. 장로님이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첫 번째, 한국교회 성도들은 도덕성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갈릴리라는 거죠. 도덕성이 회복되는 갈릴리로 돌아가라. 그분 설명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도덕성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도 없어요. 문을 열어주는 것도 없이 먼저 확 들어가고, 주차장을 가면 남 배려 없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먼저 주차하지 않나? 누가 안 보면 바로 차를 확 끼어들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어떻게 되든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의 자녀만 높아지면 된다고 학원 교육에 그냥 매진하고, 자신만 알고 남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공감하는 시대가 이 시대의 시대라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NGO 단체에서 설문을 했는데 2011년이죠. 당시에 거기서 가장 못 믿을 단체로 1등으로 나왔던 게 놀랍게도 정치 집단과 참 안타깝게도 개신교인 성도들이 1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개신교인 비율이 전체가 20%인데 설문 전체 교회를 신뢰하는가의 프로테이지가 20%는 넘어야 되잖아요. 몇 프로가 나왔냐면 17%가 나왔대요. 교인도 자신의 교회를 안 믿는다는 거죠. 성도들은. 카톨릭은 42%, 불교는 33%의 신뢰를 보였는데 기독교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나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초과학적인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많다고 그 장로님 얘기하고 있어요. 1 더하기 1은 2여야 되는데 우리가 전하는 건 1 더하기 1은 4, 5, 6, 7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얘기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나사로가 살아나셨다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은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냐면 어머님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믿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절대 맞다, 어렸을 때.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도덕성이 회복되는 갈릴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갈릴리. 잘 안 되지만 그냥 그런 인식을, 내가 10개 실수하면 내일은 몇 개만? 9개만, 하나만 잘하게. 아시겠죠? 오늘 10개 거짓말했으면 친구들은 내일은 몇 개만 거짓말해요? 아빠한테 9개만.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장로님 뭐라고 했냐면 돈, 명예, 권력, 우상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커지기 전 돈과 명예와 유혹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만입니까?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할 때는 너무나도 가난했죠. 저도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김치국을 끓이면, 요즘은 김치국에 뭐 고기 뭐 이렇게 가득가득 넣죠. 예전엔 이딴만한 다라이에, 우리 집이 개척교회라 그랬나? 이딴만한 다라이에 김치 넣고 그냥 한강이에요, 한강. 일주일 내내 끓여 먹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도 그 가난한 시절은 매우 순수했습니다. 가짜 교회, 가짜 성도도 없었죠. 지금을 보십시오. 돈과 물질이 넘쳐나는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자세도, 시민 의식도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순수했던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민족과 교회가 살 일입니다. 한국 교회도 살아야 되지만 한국 사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면요, 전 세계를 움직여서라도 몰아주세요. 제가 하나 얘기할 거예요. IMF 때 다 망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어떤 일을 열어주세요? 중국을 열어주면서, 중국이 열릴 줄 알았습니까? 살게 했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세 번째, 우리 교회만이라는 우상이 무너져야 된다고 장로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찬양하는 모든 공동체가 교회 모임이에요. 그런데 요즘 현대교회는 자신의 교회만이 참된 교리며 진리라고 이기심만이 가득해졌다는 거죠. 참 맞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저는 교회 옥상에서 올라가서,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작았어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성장을 안 할까 해서 그 교회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제가 팔을 이렇게 벌려봤어요. 이렇게 요 안에 교회가 몇 개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보니까 딱 요 안에 제가 벌린 것도 아니고 요 안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정확하게 7개가 나오는 거예요. 7개가. 그래서 와, 많다. 여기 어떻게 7개가 끼냐, 십자가가.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면 저 옆에 있는 교회 성도님 수는 점점 줄어서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렇다면 교회와 치킨집이 무엇이 그렇게 다르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 생명 취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이 주어졌죠. 이것은 우리 교회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주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딜까요? 우주에서 어디예요? 확신이 없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면 얼굴 한번 보세요. 어때요? 얼굴이 어떻게 세련됐죠? 이렇게 세련된 분이 많으면 우주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그렇지. 동성교회가 제일 좋지. 있지만 인정하지만 사실 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희망의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희망을, 메시지를 중요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모습, 전 교회와 민족을 향해,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희망의 갈릴리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빈무덤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기득권이라면서 무엇인가 잃을까 늘 노심초사 두려워하며 부정적인 지키는 자, 반면 모두가 주님이 죽었다고 내 삶의 절망뿐이라고 노래할 때 그조차도 희망의 주님을 찾아가는 자, 바이러스의 역할을 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등장.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차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교회에, 국가에
여전히 절망의 모습, 두려움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희망의 주님을 찾아 제시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N 바이러스와 같은 다시 살아계신 희망의 주님의 희망의 갈릴리를 다시 한번 찾고 다른 이에게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희망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희망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붙들면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도 간증거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붙들면 청교도인들의 세운 하나님 오아피졸의 나라 저 미국도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해 간증거리로 삼아주시고, 동방에서 가진 가장 작은 나라 이 대한의 민족, 백이민족 하나님 주님을 붙들었을 때, 동양에서 가장 주님을 잘 믿었을 때 희망을 제시해 주시며 회복하셨던 이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셨던 주님, 하나님 여기저기 하나님 절망의 소리, 망했다,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오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의 갈릴리로 돌아가면 주님이 다시 한번 간증거리로 삼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희망을 소유하는 동성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